예배 우리 다시 한번 드립시다. 예, 288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수요 예배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3절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야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믿음이 강한 자라는 표현은 아마 이제 구분을 하면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인 크리스찬입니다. 이게 원래 이방인으로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굳이 유대식 규례에 맞춰서 음식을 가리는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떤 음식이든지 먹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 그 코셔라고 하는 그 음식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단 말이죠. 선뜻 그 자기네 규례에 맞지 않은 음식을 먹기는 힘들단 말이죠. 그거를 바울이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라고 지금 표현을 해놨단 말이죠. 제가 예를 드린 것처럼 자기는 무슬림은 아닌데 무슬림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은 실제로 돼지고기를 못 먹습니다. 왜? 어렸을 때부터 집안에서 그렇게 음식이나 이런 걸 먹어왔기 때문에 유대인처럼 먹어요. 아니, 무슬림처럼 가려요. 근데 자기는 무슬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먹는 습관이 이미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로마 교회 교인들이 이제 그거 가지고 갈등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라고 표현되는 이방인 크리스찬들 같은 경우 또 유대인 크리스찬들도 이제 뭔가 하나 특별한 자기 나름의 어떤 그게 이제 은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근데 대부분 아직 평생을 이 유대식으로 음식을 먹던 사람들은 배가 고파도 그런 고기를 손을 못 대고 채소만 먹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지금 바울이 구분을 한 거죠. 오늘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왜? 먹는 거 가지고 서로 가리고 서로 그것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지 말고 믿음이 강한 자는 아무거나 잘 먹는 사람은 아무거나 잘 못 먹는 사람 앞에서 굳이 그것을 거리끼거나 부딪히게 그렇게 시험 들지 않게 우리가 주의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이제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는 17절에도 앞에 보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위해서는 잘 먹는 것도 잘 안 먹어도 되고, 또 못 먹게 되는 것도 그냥 못 먹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처럼 잘 못 먹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본론이 아니라 진정한 본론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17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피로 샀지, 먹는 것 가지고 우리 보고 그거에 따라서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우리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믿음이 강한 자는 확실히 행동이 먼저 들어가니까 그걸 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시험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걸 주의하고, 너희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더 이렇게 조심을, 쉽게 말해서 우리끼리 표현하면 조금 너희가 약간 자제를 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겠느냐, 그걸 지금 바울이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19절에서 힘쓰나니라고 하는 표현은 급히 가다, 갈망하다, 빨리 달려가다, 추구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힘쓴다는 표현 자체는 상당히 강력한 권고가 바울은 지금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우리가 화평의 일이라 그랬죠. 화평이라는 것은, 여기서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를 의미하죠. 이 평화라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 자체가 의미가 명사인데, 어떤 동사에서 이 평화가 왔냐면은 떨어진 것이, 분리된 것이 다시 하나로 합쳐진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이 평화라는 단어가 왔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인간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린 거죠. 그 분리된 것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인간에게 진정한 화평이고 평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관련된 일이 최고 화평의 일이라고 바울은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어떤 걸 하더라도 구원에 관련된 일에 우리는 모든 것을,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에 내가 절제가 되고, 내가 자제가 되고,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내가 그냥 접어보는 것, 이게 필요하다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꼭 만약에 그 구원에 관련된 일을, 화평을 깨치는 일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는 옳다고 하는 일이 화평을 깨치는 일이면 안 하는 것이 더 훨씬 아름답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라고 아까 하는 그 약한 자들은 그냥 채소만 먹고 포도주도 잘 안 마신단 말이죠. 그 당시에는 이 포도주라는 것이 사실은 술이 아니라 워낙 이 지중해 연안의 그 땅들이다 보니까 이 땅이 우물을 파면 쓴물이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마라의 쓴물이라고 우리가 출애굽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그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고 그게 따뜻한 물이 되고, 아니 단물이 됐다 그랬잖아요. 뭘 섞었을 때. 그런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이 쓰니까 할 수 없이 포도주를 배합해 가지고 같이 섞어서 약간, 그러니까 완전히 숙성을 안 시키고 음료수처럼, 이제 우리 지금 얘기하면 포도주스죠. 포도주스처럼 음료수를 마셨기 때문에, 물을 마실 때. 근데 이제 하다 보면 그게 조금 어떻게 됩니까? 더 숙성이 돼 버리면은 알코올이 돼 버린단 말이죠. 그럼 포도주를 많이 마시면 나도 모르게 취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마저도 술을 먹지 말아라고 하는 그 유대인 법에 의해서 포도주를 안 마신단 말이죠.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아마 분명히 로마 그쪽에서는 이 포도주가 아예 술처럼 되어 버렸을 겁니다. 음료가 아니라, 포도 주스가 아니라 포도주가 되어 버린 거겠죠. 그러니까 그걸 안 먹는단 말이죠. 근데 믿음이 강한 자들은 고기도 먹고 그것도 먹는, 포도주도 먹게 된단 말이죠. 이제 그 부분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믿음이 떨어지고 시험에 들고
정말 이게 육신적으로 힘들어지고 그것이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힘들어지는 거라면 하지 마라, 먹지 마라. 그 대신 뭐 계속 먹지 말라는 게 아니죠. 너네 집에 가서는 먹어라. 사람들 없는 데서 너네끼리는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너네끼리 먹어라. 굳이 그걸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앞에서 먹어가면서 그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원죄 속에 살다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그 화평의 일에 우리가 가장 우선을 두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기준을 거기에 두어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 그랬습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집을 짓고 건설하고 건설하다, 굳게 하다 이런 의미의 단어를 쓰는 겁니다. 이게 덕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결국은 무언가를 쌓아야 한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집을 만들고 뭔가를 할 때는 벽돌 방식을 많이 썼다 그래요. 벽돌이 뭡니까? 하나하나 서로 연결시켜서 쌓아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도 우리 믿는 성도들 간에 이 화평의 일을 힘쓰고 덕을 쌓는 일, 특별히 덕을 쌓는 일은 정말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는 것 같은 그런 서로의 마음과 뭔지 모를 서로의 희생이 같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 벽돌처럼 쌓아 올라가는 그런 덕을 쌓는 것, 그게 이제 바울이 표현하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 속에서 덕을 세우고 화평하라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또 의존성을 주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게 참 지금 어쩌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어떤 상황과도 비슷한 거죠. 나는 뭔지 모르게 싫다. 그런 분이 있을 거고, 나는 상관없다. 이런 분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무언가 그거에 상처가 되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약간 믿음이 강한 자가 이렇게 조금 양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도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뭐 확실하진 않지만 처음에는 연약한 믿음을 소위 고기를 안 먹는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어느 정도 때가 되면은 이렇게 습관이 변해서 같이 그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괜찮구나 이러면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시간표 속에 있기 때문에 기다려줄 때는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 앞에서 굳이 그렇게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그럴 이유는 없지 않겠느냐.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20절에 식물을 인하여, 그러니까 먹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그랬거든요. 왜? 하나님의 사업과 하나님의 일은 결국은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그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전달하는 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인데, 먹는 문제를 가지고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간에 그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정말 별로 좋지 않은 것, 믿음이 약한 자에게 거리끼는 그 행동을 가지고 해서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구원 사역과 구원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표현한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를 값주고 샀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만물이 다 정화돼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만물은 먹는 음식을 얘기하는 거죠. 모든 음식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거니까 정결하다, 문제가 없다, 쉽게 말해서 문제가 없다. 그러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은
그걸 먹지 않게, 안 먹게 도와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비본질적인 음식물에 대한 이견 때문에 본질적인 하나님의 사업을 파괴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업에 서로 화평과 덕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바울이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이 교회가 무너지고 또 구원 사건 자체, 구원 사역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나고 의문이 생겨난다든가, 또 연약한 형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그것 때문에 무너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마 분명히 그때는 지금 로마 교회에서 그 믿음이 강한 자와 소위 이방인 크리스찬과 이 유대인 크리스찬과의 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많은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듣고 이제 이 로마서를 쓰면서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의해서 바울이 이 로마서를 지금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음식물 자체는 그릇된 것이 없지만 만일 음식물을 먹는 습관이나 그 마음의 자세가 어떤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것은 어떤 것을 먹을지라도 좋지 않다, 악하다는 겁니다. 분명히 바울은 그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는 괜찮아, 상관없어, 이런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웃지 않을 약간 그런 코믹한 얘기로 아닌 건 아닌 거야, 이런 사람이 있고 어때,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너가 믿음이 강하고 너가 믿음이 약하다, 우린 꼭 이렇게 표현할 거는 아니지만 바울이 굳이 표현을 하자니까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라고 표현을 했을 뿐, 소위 우리가 지금 측량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하고 약하고라고는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든단 말이죠.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거리끼는 사람은 믿음이 약해 보이지만 또 나는 아무 상관없어 나는 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 강해 보이는 것 뿐이지 그게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걸리면은 그거는 우리가 믿음이 나 아무 상관없어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조금 양보를 해주고 후퇴를 해주고 조정을 해주고 절제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또 하면서 뭐든지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는 또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영원히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제될 게 없다는 겁니다. 단지 이건 그러니까 틀림없는 서로에 대한 배려를 분명히 더 의미하는 거겠죠. 나는 아무 거리낌 없이 잘 먹어. 그러나 저 친구는 그걸 먹으면은 그걸 먹는 내 모습을 보거나 그걸 같이 먹이려고 하면 저 사람은 시험 들고 상처를 받아. 그러면 내가 좀 자제를 해주는 것, 그게 배려를 해주는 거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공동체 속에서, 결국은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다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역의, 그 사업의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가 제껴놓고 먹는 문제 가지고,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갈등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굳이 일으킬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결국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합과 단합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21절에도 그래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이건 그냥 믿음이, 소위 우리가 지금 바울이 분류해 놓은 믿음이 강한 자, 아무거나 잘 먹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네가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안 마시고 무엇이든지 네 연약한 형제, 정말 아직도 율법에 묶여있는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안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요, 자,
한글과 헬라어에 약간 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21절을 보면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르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는 것이 아름다우니라. 이 아름다우니라가 우리 한글에서는 맨 뒤에 나왔죠. 근데 헬라어에서는 아름답다, 무엇이 아름답다라고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동사가 첫 번째 나옵니다. 헬라어는 우리는 보통 문장의 형식이 있었잖아요.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목적어, 동사, 주어, 동사, 목적어. 한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를 미워한다. 나는 누구를 사랑한다. 그러면 한글은 주어, 목적어, 동사. 이렇게 문장의 형식이 있어요. 주어가 먼저 오잖아요. 근데 헬라어는 그 말하는 사람이 내가 가장 지금 강조하고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동사, 명사부터 먼저 그 문장 앞에 써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21절은 아름다운 것을 이런 것이다 라고 바울이 먼저 아름답다라고 하는 동사를 먼저 쓰고 목적격 형용사를 아름다운 무엇이 아름다운 이렇게 먼저 쓴다는 겁니다. 그럼 이 얘기는 아름다운 것에 바울은 중심을 두고 지금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인가라고 표현을 한다면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하여금 거리끼게 상처받고 시험 들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아름다운 것은 이런 것이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옳다고 내 고집대로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싱겁게 먹을 거야. 나는 짜게 먹을 거야. 이거부터 자기가 강조하는 게 아니라 연약한 자들이 정말 상처받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 공동체 생활 속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좀 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인도를 받으면서 정말 다 같이 믿음이 온전해지고 불완전하다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러나 좀 더 온전하다는 것은요, 우리 여러분과 저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정확히 원하는 것을 할 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럼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는 몰라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이 신앙생활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인도받고 있을 때 정녕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구나. 이때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온전해질 수 있는 걸 겁니다. 그래서 무엇 하나 우리가 먼저 섣불리 빨리 결정할 것은 없고 천천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그런 신앙을 정말 보여주는 거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너희를 만들어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면 되는 거죠. 우리가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말씀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쭉 이 얘기를 하는 어떤 먹는 문제, 결국은 유대식 음식을 먹는 크리스찬과 그거하고 상관없이 무엇이든지 거리낌 없이 먹는 신앙인, 그것이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약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크고 작은, 강하고 약한 이 표현은 아니라는 거죠. 단지 율법에 워낙 코셔 음식에, 유대식 음식에 묶여있는 자들과 그거하고 상관없이 거리낌 없는 자들, 물론 유대인 중에서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 복음으로 별로 크게 묶이지 않은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지금 전승이나 역사적으로 보면은
주로 로마에 있는 헬라인들이나 또 다른 이방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 그게 우리가 초대교회 사람들의 어떤 갈등의 내용이었다면, 우리는 지금은 다르지만 우리는 서로 먹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여러 가지 체질, 습관 이런 것들 가지고 서로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하시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결국은 또다시 얘기하는 것처럼 거리끼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 사람들을 배려하고 함께 여유를 가지고 살펴주는 것.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저 사람이 상처를 입고 저 사람이 실족을 하거나 저 사람이 정말 힘들어지면 그건 내가 아무리 잘한 것이고 내가 아무리 정당하시고 내가 아무리 의로운 일을 했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는 악한 일이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여러분과 제가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는, 정말 21절 표현처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그렇다고 먹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니죠. 없는 데서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먹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나 굳이 그걸 보여주면서 또 먹이고 이렇게 할 이유는 없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꼭 고기 문제나 포도주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그 세 번째 나와 있는 거, 형제를 거리끼게 하고 상처가 되게 하는 것, 어떤 표현이나 어떤 말이나 맞죠. 틀림없이 맞는 얘기입니다. 틀림없이 의로운 얘기입니다. 틀림없이 제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직 연약한 형제를 거리끼게 한다든가 상처를 주거나 실족하게 한다면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라는 것. 우리가 그 부분만 제대로 기준을 잡고 붙잡은다면 아마 틀림없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교회, 성도의 공동체의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도록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정말 올바른 얘기라고 하지만 그것이 약한 자를 거리끼게 하고 힘들게 하고 상처 입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라고 했으니 우리가 거기에 속지 않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늘 아름다운 일을 하는 최고의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35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부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무엇이든지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일을 절대로 행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로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될 모든 임마누엘 중부교회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학업과 사역과 산업과 직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